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죠.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안 찾아보기 때문에 조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 주제서열교 10번째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 전체인데요. 강의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다 풀이하지는 않겠고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들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구원의 질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그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생, 거듭남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회심, 순서를 따라서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혜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칭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진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신학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죠. 모든 내용들이, 모든 교리들이, 모든 신학들이 사실상 그 하나만 떼어서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 교리는 또한 특별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이 칭의 교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리 위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 교리를 받아서 그 칭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잘 설 것이요. 칭의 교리가 무너져 있는 교회 마찬가지로 같이 무너진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만큼 이 칭의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칭의 교리는 교회의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칭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믿음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지식을 놓고 내가 거기에 체크를 한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동의라고 했어요. 그 지식을 향한 마음의 동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한 마음의 동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굳건한 신뢰라고 했죠. 신뢰가 없으면 사실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임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임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굳건한 신뢰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또 어떤 모습이 있다고 했죠? 살아있다고 했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반응하게 만들어요. 무엇에 반응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고요. 헌신하게 만들고요. 그분을 향해 뛰어가게 만들고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동의하는 믿음, 마음속에 침투한 믿음, 굳건한 신뢰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행위와 구분되는데요. 이 세 번째 특성, 앞서 얘기했던 세 번째 특징, 그것과 비슷한 거죠. 살아있어서 행함을 만든다. 근데 여러분 이 특징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임스 피셔라는 청교도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우리의 빈곤과 벌거벗음에 대한 엄숙한 선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다시요. 믿음은 우리의 빈곤과 벌거벗음에 대한 엄숙한 선언 외에 그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실로 우리의 의와 힘이 여호와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게 믿음이야. 동시에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요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은 이 믿음, 이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 첫 번째 혜택, 칭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칭의 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칭의는 이런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죠. 그렇지만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용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네가 저지른 모든 것을 내가 다 용서하마. 그렇지만 너는 꼴도 보기 싫으니 앞으로 나와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이런 용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용서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니 너를 용서하마. 그렇지만 네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은 절대 잊지 못하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우리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우리가 보통 이런 관계, 이런 용서를 선택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이 구원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질서 속에 칭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평안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완벽하게, 완전하게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하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따라서 여러분, 칭의 교리를 묵상하고 칭의 교리를 붙들고 칭의 교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의 샬롬을 얻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칭의 교리와 관련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칭의 교리가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칭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렇게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교리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은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칭의 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좋은 관계로 회복된 관계, 이게 칭의 교리의 암시입니다. 숨겨진 뜻이에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놓으신 것, 이게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한 선언을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 교리를 믿듯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 칭의 교리,
교리라고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이 칭의 교리를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위 말해서 천상에서 일어난 법정 회의를 다루고 있어요. 스가랴의 환상인데요. 여러분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한편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일종의 검사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낱낱이 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죄를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혼자 죽지 않아요. 사실 사탄은 이미 그 운명이 결정난 존재죠.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 땅에 떨어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이 결정된 존재입니다. 혼자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잘못했냐? 저 사람들도 다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밝힙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정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쓰러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천상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운데 좌정하시고 한편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다른 한편에는 사탄이 서 있는 그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 스가랴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대제사장.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누구를 대표할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이야기한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죠. 거룩한 존재로서 대표자가 되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원래 가장 거룩해야 되는 대제사장이니 사실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가장 거룩해야 될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당연히 어떤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죠? 거룩하다, 의롭다.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더러운 옷이에요. 이 더러운 옷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죄악이라고 해요. 너의 죄악.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죄악을 온 몸에 두르고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든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판결이 나야 됩니까? 사형, 죽음, 그 죄에 걸맞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이미 사랑스럽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줍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줘요. 죄악을 벗겨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시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간을 씌워주세요. 사탄의 참소를 무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데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낫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천사가 이 사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데 예표라는 말을 써요.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8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싹, 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한 돌을 세우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죄악들을 단번에 없애시겠다는 예언인 거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죄악들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 곧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속에서 무죄 판결을, 아름다운 옷을 덮는 이 칭의 교리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 교리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전가라는 겁니다. 전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죠?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의가 서로 맞교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와 서로 맞교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조금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놀라운 교환이다. 놀라운 교환이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교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 이게 칭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것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죠.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이 놀라운 교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나설 때 바로 이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아들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신자의 의로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완전합니다. 믿는 자들의 의로움은 흠이 없습니다. 결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선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의로움이 믿는 자들이 얻은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옮겨져 온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는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에 충분한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정 위에서 더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 대신 가셔서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대신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굶주림과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선언하시고 우리 주님의 풍요와 우리 주님의 치유와 그분의 의로움을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로 달려가시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 있기를 좋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칭의의 복음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칭의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칭의의 복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옮겨온 이 완전한 의의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고 여러분의 의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것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샬롬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